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바쁜 삶에 반복되는 일상을 드리라고 이렇게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힘들고 험난한 세상 속 삶을 살아갈 때 기름진 영이 양식되어 연약한 저희들 믿음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깊게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 아픈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모든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인내를 더해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지만 확신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세상 속에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고 많은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섬기는 손길들 축복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곳에서 예배 드리는 리버트리 예배도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케 하시고 평안한 예배 장소가 지속적으로 수락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힘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 모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 주님 품에 안기신 이태승 권사님 평온케 하시고 모든 식구들 위로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며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전쟁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아멘. 저는 이번 주간에 NLF 우리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서울교회의 영어부 회중인 NLF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다녀왔는데요. 이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NLF에서 이제 하면서 가기 전에 제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적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가기 전에 설교를 다는 아니죠. 이제 전체 뼈대를 준비를 하고 살을 붙여놓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마지막 날, 이제 목요일 날이 저에게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에게 몇 가지의 변화가 제 마음에 몇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마지막 날은 뭘 하는 날인가 하면 이제 마지막 날은 파송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파송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뭘 하나 하면 주최교회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심포지움을 해주십니다. 네 번째 심포지움. 네 번째 심포지움.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심포지움을 해주십니다. 그 심포지움은 뭔가 하면 이제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소개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서 걸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사례 발표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심포지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휴스턴 서울교회에 있는 영어부를 맡아서 NLF를 맡아서 사역하시는 우리 신동일 목사님이 이제 그걸 하셨습니다. 이렇게 심포지움을 하셨죠. 그걸 듣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송식이 있었거든요. 파송식을 하는데 파송 예배를 드릴 때 파송의 메시지는 주로 누가 전하나 하면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원장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미주 전체에 있는 미주 지역 사역원 원장님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원장님이 이수관 목사님이 그 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주 지역 전체는 우리 작년에 우리 부흥회 강사님으로 오셨던 김인기 목사님이 이제 전체 그거를 맡고 계시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시거든요. 봄, 가을, 봄, 가을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마음을 다시 먹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시 먹으시면서 두 사람만 이렇게 번갈아 가면 늘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이제 앞으로 가정교회 전체에서 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가실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분들, 그분들 되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파송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쭉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를 할 때 컨퍼런스의 마지막에는 이 파송 메시지를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토론토에 있는 곽욱 목사님이 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미주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우리 김인기 목사님이 곽욱 목사님이 이번에는 그걸 할 거다 전체 마지막 이 파송의 메시지를 할 거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2명만 빼놓고요. 그날의 메시지를 준비하셨던 이수관 목사님하고 그날 메시지를 하셔야 되는 곽욱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다 해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마치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곽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곽 목사님 메시지가 준비가 되셨지요? 무슨 메시지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파송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 안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곽욱 목사님이 김인기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답니다. 목사님, 이번만은 이 잔이 저에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빌 때 김인기 목사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늘 하시던 대답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생각은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야 이거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 번 더 버틴겨 봤다고 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나 하면 이제 워낙에 좀 내성적이고 이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한 130명 정도 오셨었거든요. 130명, 140명 정도 오셨었거든요. 140명 목사님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김인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장례식 전문 설교자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곽욱 목사님이 이제 하루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제 하룻밤 그리고 반나절 동안을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셔서 메시지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메시지 그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신동일 목사님도 그렇고 곽욱 목사님도 그렇고 그날의 마지막 날에 해주셨던 그 두 가지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두 분이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 나는 지금 이런 목사로서 이런 목회를 하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가 너무 재밌고 이렇게 목사 되는 게 너무 즐거운데 여러분 같이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스토리는 똑같지 않았는데요. 완전히 달랐는데 신동일 목사님은 좀 껄렁껄렁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부흥의 강사님으로 모시고 싶은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제도 좀 껄렁껄렁하신 분이시고 곽욱 목사님은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분하시고 딱 보면 널드다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의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두 분이 하셨던 이야기의 방식도 참 많이 달랐고 이야기의 스토리도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 마음에 다가왔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두 분이 자기를 참 편하게 오픈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2011년 1월에 시온영락교회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왔을 때는 머리도 많이 까맸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는 많이 젊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김재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는 최영기 목사님은 우리 가정교회 아버지라고 부르고 김재정 목사님은 가정교회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원로 목사님 참 많이 영향력을 끼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김재정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한 몇 년 동안 못 오셨거든요. 컨퍼런스를.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신동일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오시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식사를 이렇게 하시다 원래 조용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조용하게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맞은편에 있는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기준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맞습니다. 아유 제 이름도 기억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랬더니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름 막 이런 나이가 이제 50대가 되고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니까 머리가 하얘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2011년에 지금부터 14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의 저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 머리도 참 많이 까맸었고 얼굴도 참 많이 앳됐던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14년 전이니까 여러분 그때 아직 제가 지하철 3번 출구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3번 출구 때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7년 전부터 시작을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만 7년이 되었습니다. 만 7년이 되고 이제 횟수로 8년 차가 접어들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실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가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이래저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만 저희 이제 생명의 삶과 그리고 새로운 삶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간단한 두 가지의 간증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 갈아엎었습니다. 설교를 다 갈아엎고 이제 마지막 그것만 이 소원만 쓰면 되는 설교 억울해서라도 다음에 다시 할 거예요. 다음에 언젠가 다시 하기는 하겠지만 다 갈아엎고 오늘과 내일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으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 여러분도 제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스토리를 여러분과 조금만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사실은 벌써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벌써 이제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52년을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52년 차를 살아오고 있는데 그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짧다 그러면 뭐 너무나 짧은 기간이겠지만 길다면 또 생각보다 긴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전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미국에 오기 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에 온 이후로 저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지만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은 남자 고등학교, 남자 중학교를 다니던 사람으로서 연애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였고 그리고 향기로운 우리 여성 성도들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도 교회였고 교회는 늘 연애장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연애장이었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제 친구들은 다 교회에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제가 친구 사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극아이기 때문에 극내향형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요. 그건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 있으면 왜 반이 바뀌면 또 바뀌어지고 학교 바뀌면 또 바뀌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됐든 한 10몇 년 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제 친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거의 주일마다 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만약에 주일날 어디 다른 곳에 가야 될 때가 있으면 아침에 일찍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 불러내가지고 목사님 기도받고 출발하고 뭐 그렇게 할 만큼 제가 교회 예배를 참 열심히 지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 안에서 뭐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1987년이 되었습니다. 1987년에 여러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이 오시겠지만 저는 1987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는 1987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뭔가 하면 내가 좀 전도를 좀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교회 가보자. 교회 가면 제가 앞에
그걸 못 붙였는데 자매들이 많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 이쁘는 제가 못 붙였고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많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 중에서 저희 반에 있는 친구 중에서 키가 좀 꽤 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려고 했는데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났습니다. 무슨 흠이었습니다. 제가 가운데 글자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아들이었는데요. 무슨 흠이라는 친구, 우리 만나 흠아 이렇게 부르던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저하고 야간 자율학습이 있으면 야간 자율학습 때 늘 같이 공부를 하지 않고 야간 자율학습 때 모여서 같이 오목을 두던 친구였습니다. 이렇게 왜 그리드로 돼 있는 그 노트 하룻밤 야간 자율학습 지나면 한 20장 정도 이렇게 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목을 두거든요. 그걸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에서 오목해서 하면 한 30판, 40판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3시간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방 챙겨서 집에 가고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흠이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뭐가 있었었나 하면 우리 밀양에는 좀 촌이었기 때문에 밀양에 있는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늘 교회연합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연합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를 개최를 했나 하면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나 하면 밀양 전체를 다 커버한다 그래서 뭐 밀양 무슨 성령 사경회 뭐 이제 이런 이름을 제가 무슨 이름인지 기억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붙여서 좀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 모시고 밀양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던 이제 그런 게 1년에 한 번씩 꼭 있었었습니다. 그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흠이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죠. 흠아, 우리 배 아프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배가 아프기로 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안 하는 거는 뭐 어딜 가도 좋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흠이도 저랑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자, 오늘 좋은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전하신대. 우리 좋은 이야기 듣고 오면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모셔가면서 그러면서 흠이를 데리고 그 밀양의 그 실내 체육관, 큰 실내 체육관 같은데 갔습니다. 실내 체육관에 가서 이 야간 자율학습을 빼먹고 그리고 실내 체육관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분 메시지가 제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가 귀에 쏙쏙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갔으니 얼마나 잠이 오는지. 그래도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흠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그 안 졸아보려고 앞에 그 2층에 제일 앞에 앉았었는데 제일 앞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이 철제로 만든 이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난간이 있었어요. 그 철제 난간이 차갑잖아요. 그렇게 손 막 대고 막 손등 막 대고 막 얼굴 대가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온 힘을 다했는데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버티더라고요. 눈이 한번 감기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친구를 데리고 갔으니까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데려갔는데 그 친구 앞에서 제가 막 자고 있는 모습만 보이고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는 보여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잠을 계속해서 자게 되었습니다. 막 자다가 졸다가 막 고개 떨어지고 막 놀래가지고 일어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조는 중에 제가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눈을 탁 떴는데 앞에 계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들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랬어요. 앞부분을 못 들었어요. 잤나봐. 딱 눈을 떴는데 사람은부터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짬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집회를 다니던 짬밥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저희 어머니한테 끌려서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쭉 다니던 짬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다라는 게 저한테 딱 감이 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으라 이 말이구나. 이제 딱 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요? 뭔가는 보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옆에 흠이한테 뭔가는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2층에서 쭉 밑으로 해서 저벅 걸어갔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메시지를 하면 이제 이런 집회를 하면 그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막 수십 명 막 나오시거든요. 수십 명. 왜 보통 예수님 믿으신 분들도 그런데 한번 나와가지고 또 컨펌 받고 막 이러시잖아요. 수십 명씩 막 어떨 때는 막 100명이 넘게 막 나오고 이러는 걸 제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봐야 한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목사님 오늘 설교가 죽을 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흠이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시는데 기도를 받을 때 이 목사님들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 마음이 뭐라 그래 하여간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나 그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이 사람이 적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받기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탁 이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자리로 탁 돌아갔죠. 가서 어깨 이렇게 으쓱하게 해서, 왜냐면 뭔가를 보여줬으니까. 제가 뭔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깨를 으쓱하게 해서 이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흠이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나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와가지고 저보고, 아유, 장하다는 거예요. 뭐가 장할까?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뭐가 장할까? 늘 하는 건데 뭐가 장하냐? 막 장하다면서 막 하는데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죠. 뭐가 장한지도 모르고 이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 분위기를 보다가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저희 어머니 친구,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던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길을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무슨 길? 그래서 그때부터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길? 무슨 길을 선택한 거지 내가? 이제 이렇게. 왜냐면 그때 저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었거든요. 여전히 상관이 없었었는데 무슨 길? 이 뭐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제 딱 오더니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오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뭘 그럴 줄 아셨지? 분이 막 이러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갈 사람들 나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앞에 생략됐던 게 예수님 오늘 믿을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갈 이게 생략이 됐던 거예요. 제가 잔다고 못 들은 게 그 부분이에요. 사람이 앞으로 나와라. 이제 이것만 듣고 제가 이제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100번은 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다 일어나다. 잘못 나갔습니다. 제가 이걸 한 100번은 이야기한 것 같아요. 100번. 이야기하고 100번 말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이제 되었던 그런 일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 1987년에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의 이야기였었죠. 그리고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저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시간들을 단 한 번도 낭비하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갔던 곳이었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기도도 제가 왜 기도받는지도 모르고 받은 기도였지만 그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저를 그때부터 조각해 가고 계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으로, 제가 알았든 제가 알지 못했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의 길을, 제가 풀타임 사역자의 길을 하나님께 어쨌든 이야기했던, 앞부분을 제가 못 들었기 때문일 수도, 못 들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야기했던 시간이 1987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지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인생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드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 안 맞는 분들이셨어요. 일단은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앙을 가지시면서부터 이제 마음이 많이 틀어지기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신앙하고 상관없이 이 두 분은 삶이 안 맞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가 유학자셨거든요. 그래서 족보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족보학을 하시는 유학자셨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는 절대로 이 장유유서, 집에서 남자와 여자의 남편과 아내의 이런 거 너무너무 따지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큰 집에 가면 늘 들었던 이야기가 동몽선습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동몽선습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게 뭔가 하면 애들을 가르치는 그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재가 동몽선습이라는 교재입니다. 그거 배워야 된다 그러시고, 저는 저기 외갓집에 가면은 금강경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자리, 그리고 집에서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놓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바깥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남자만 해야 돼요. 바깥 일은 남자만 해야 되고 여자는 반드시 집 안에서 집 안 일만 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자는 반드시 쫓아가야만 하고,
왜냐하면 가정의 머리는 남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야만 되고, 어디 함부로 감히 여자가 입을 여냐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쉽게 이야기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디 나가면 회장이셔야 되는 분이셨어요. 어디 나가면 회장하십니다. 학교에 가시면 학부모 회장, 찬양팀 가시면 찬양팀 단장, 장자를 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밀양에서는 그때 회장, 단장 이런 거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건지 아시나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단장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도 그러나요? 회장, 단장 같은 걸 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그게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막 사주고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뒷주머니 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뭐가 남나 하면 마이너스 통장이 남습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통장들이 막 남습니다. 그런 거 남으면 아버지는 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이러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교회 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일을 하면은 중심이 되셔야 되시는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중심이 되셔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교회에 그걸 하는데 이제 거의 교회 건축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강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화려한 강대상이에요. 이 강대상이. 다른 거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덜 아주 화려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강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좀 높은, 이렇게 1층에 있고, 1층에 그게 있고, 또 더 높은데, 이제 담임 목사님 자리가 있는 그런 예전 교회였는데, 그 이제 2층의 목사님 자리에는 옆으로 쫙 꽂혀가지고 강대상이 쫙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강대상 반드시 우리 어머니가 하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물리치고 저희 어머니가 하셔야만 했어요. 제 기억이 분명하다면, 제 기억이 아마 분명할 거예요. 그때 그걸로 저희 교회가 완공이 됐을 때가 90년, 89년, 90년 요때였거든요. 그때 돈으로 4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든 그걸 하셔야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한테 눈빛이 딱 들어옵니다. 야, 너도 주님의 전이 완공된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어머니? 그러면 종을 해라, 종을 이러시는 종을.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땅 때리면 땡 하는 거 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종 말고, 그때 이제 그게 조금 이제 흘러가는 물이었고요. 좀 고급스러운 건 어떤 거였냐면, 진짜 종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그걸로 이 실로 이렇게, 실이 아니죠, 줄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당기면 이렇게 흔들흔들하다가 땡이 아니라 땡 소리가 나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게 15만 원이었습니다. 15만 원. 저희 어머니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어머니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제가 그걸 목사님 자리에 올려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얼마나 안 맞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를 이해를 못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를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이런 두 분이 이제 만날 싸우셨어요. 만날 싸우시다가 보니까 저에게는 뭐가 없나 하면, 제가 바라보고 자라갈 수 있는 제 인생의 멘토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부모님이 멘토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자녀들의 멘토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질문하러 여러분에게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에게 가기 싫었습니다.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날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하면은 조금만 일 있으면은 그냥 늦게, 어떻게든 늦게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 뭐 하고 있는지 뻔히 아니까요. 집에 일찍 들어가면 두 분 싸우고 있는 거 너무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그렇다고 밖으로 나대리지도 못했어요. 겁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저희 아들 은석이가 무지무지 겁이 많거든요. 저를 닮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어릴 때 길도 제 마음대로 못 건넜습니다. 막 가다가 길을 만나면 막 기다립니다. 막 저희 기다리고, 제가 이렇게 할 때까지 뭐 꼼짝도 못하던. 어쨌든 겁이 많아서 집을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한 번은 가출을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집을 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두 분이 있으면 집에 잘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그거 하고, 교회에서 행사 있으면은 기도 모임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친구들을 만나서 만나빵집이라는 데 가서 빵 만날 먹으면서 저녁에 밤에 라면 먹고 그러다 살찌고 이제 막 그러면서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분이 저의 멘토가 되어주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멘토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멘토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지요. 대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이제 CCC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커플 카팅 클럽이라고 불리는 CCC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곳에서 제가 한 분을 만났지요. 이윤건 순장님이라는 분을 제가 그곳에서 만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에 대학원 1학년생이었으니까 4년 차이가 나는 셈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 뭐 겨우 18살 이럴 때 아닙니까? 그렇죠? 4년 차이면 여러분 제가 먹은 밥 양보다 우리 은건 수장님이 먹은 라면의 양이 더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사람이 저의 그게 되었었습니다. 이 순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에게서 이분이 저의 인생에서 첫 번째 저의 멘토가 되어 주셨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을 지나면서 대학교 이제 2학년이 지나가는 그 과정, 2학년 초반의 과정까지 저는 제가 지방에서 알지 못했던,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은 어디로 참 많이 가 있었었냐면 사회 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가득 찬 질문거리였습니다. 사회 정의로 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가?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옛날 이야기입니다. 저의 첫 번째 그거는 대통령 선거, 저희 첫 번째 대통령, 저의 표는 백기환 선생님이 받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때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도둑질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오히려 더 정의롭지 못한 길로 흘러가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가득하게 채워지던 시기였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생각은 뭔가 하면, 그래, 내가 이런 예수라면, 내가 이런 교회라면 내가 떠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되죠. 그리고 은건 수장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장님, 저 이제 예수 그만 믿으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순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은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여러분 생명의 삶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 생명의 삶의 간증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롱스토리 숏을 내서 우리 은건 수장님, 이은건 수장님에게 제가 뭐를 받게 되나 하면 어쨌든 꼬시킴을 받게 돼요. 이제 꼬시킴을 받게 돼서,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됐고, 그리고는 이제 1992년에 CCC 여름 수련회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물론 초대받은 건 아니고 이제 참여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CCC 여름 수련회의 두 번째 날, 1992년에 몽산포에 있었던 그 두 번째 날에 제가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소위 말하는, 아직도 저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매합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인격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제 삶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기준아, 넌 날 위해서 뭘 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단 하나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회개했던 시간,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끝없이 회개했던 시간이 바로 92년의 CCC 여름 수련회였었죠.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저는 이윤건 순장님이라는 분을 저의 첫 번째 멘토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분이 캠퍼스에 있으면서 학교 이제 기계공학과 선배님이셨거든요. 지금은 현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있는 현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제 이 순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뭐였나 하면, 내가 대학교 6년이었잖아요. 대학원까지 6년이잖아요. 6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내가 40명의 제자를 만들리라. 이제 이것이 이 순장님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장님의 마지막 순원이 되었는데, 제가 딱 30번째의 순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저를 많이 이렇게 생각해 주셨던 이 순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윤건 순장님을 만나게 됐던 게 저의 첫 번째 멘토를 만나게 됐던 시간이었어요.
저의 멘토를 만나고 싶은 이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 작지만 또한 제가 멘토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좀 그랬는데 중학교 때는 날고 기었습니다, 여러분. 재수 없으면 재수 없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날고 기어가지고요, 뭐 전교 1등 이런 거 늘 그냥 하는 거였었어요. 그냥 늘 하는 거였어요. 그거 못 해본 사람도 있나 이제 막 이러면서 재수 없으면 나중에 제 뒤통수를 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뭐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점쯤 되면 1등을 하나 하면 한 전체 평균 한 95점, 96점 정도 되면 이제 대충 한 1등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보다 이제 2년 후배로 들어왔던 중학교도 저하고 같은 중학교였고 고등학교도 저와 같은 고등학교였던 2년 후배로 들어왔던 그 동생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 동생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그 친구가 처음에 들어와서 시험을 봤는데 중간고사에서 99.3을 받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다 놀랐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나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친구가 정말 놀라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예뻐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뻐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같이 그거 하고 또 예수 믿어라 그러고 얘는 안 믿겠다 그러고 이제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이제 외어머니 그거에서 이제 편어머니 스라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하여간 너무너무 이뻤어요. 이게 이쁘다는 말이 진짜 이쁜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 예뻤었어요. 그리고 왜 좀 그러면은 좀 엇나가기도 할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 인생의 방향 딱 정해서 힘써서 걸어가는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가 촌이기 때문에 집이 촌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자취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은 막 힘들고 막 어려운 막 집 생각나고 이러면은 막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 자취방 가서 같이 라면 먹어주면서 라면 2개 사들고 가서 죄송합니다 4개 사들고 가가지고 제가 3개 먹고 걔가 1개 먹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먹어주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제 그랬던 친구가 이제 그 친구였어요. 그리고 제가 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재수한다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사실은 연결이 끊겼었죠.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이 친구에게 기숙사에 있는데 이 친구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름도 가물가물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라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연대 갔었었는데 그래서 학교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냐 왜 병이냐 그러니까 형 웃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웃겠다고 왜 아픈데 왜 웃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말하나 하면 허파에 바람이 빠졌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 할 때 왜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그러고 허파에 바람이 빠졌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이상한 일을 할 때. 근데 허파에 바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면서 이런 농담을 하나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허파에 바람이 빠진 거예요. 그걸 기흉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걸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허파에 구멍이 뚫려가지고요. 숨을 쉬어도 허파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질 않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질 않아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허파가 부풀어 올라야 숨이 쉬어지는데 숨이 아예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흉이라는 그걸로 인해서 해서 병원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어머니 혼자만 집에 계시니까 집에 어머니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혼자 있으면 또 막 걱정하시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형이 생각이 났는데 연결을 해보니까 같이 이제 학교에 같이 있던 이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연결해보니까 제 기숙사 번호 알게 되고 그리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묻고 그리고 기흉이라는 걸 제 평생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러면서 잘 이제 그거 조리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집에 돌아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남는 게 뭔가 하면 제가 밀양 읍내 그때 이제 읍내였거든요. 밀양 읍내에서 아무한테도 기댈 수 없을 때 형이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같이 이야기해줬던 사람이었다고. 그게 내 삶에 진짜 크게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제 삶 속에서 멘토가 되는 사람을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제가 작지만 제가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또 허락해
해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제가 이거는 제가 상공부 때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3학년의 후반부에 3학년의 겨울에 설악산에 지리산이었나요? 지리산에 올라갔다가 동상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잘라야만 했던 저희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후배 한 명이 그래서 그 후배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래서 갑자기 왜 나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갔더니 그 다리를 잘라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동상에 걸려서 이제 잘려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왜 나냐? 왜 하필 나였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였나 하면 자기가 이제는 다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만 살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만 살까? 내 인생에서 끝낼까?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처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힘든데 이걸 어떻게든 이렇게 커버를 해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소망이 생기나 하면 누가 자기 인생 속에서 인생을 가장 열정적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럴 때 누가 내가 살아오는 삶 속에서 누가 가장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제 얼굴이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였는데 학기 초에 기숙사에 가서 30분 동안 장박에서 불렀었거든요. 누구야 부르면서 장박에서 부르면 안에서 조용히 쥐죽은 듯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쥐죽은 듯이 있는 거 알거든요. 막 흔들리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면 누구야 막 부르면 30분이 지나면은 창문 열고 형 알았다고 내려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있잖아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그 6주짜리 팔로우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6주짜리 프로그램을 4주 하고 진짜 도망을 갔어요. 진짜 도망을 가면서 같이 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자기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기숙사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인데 한 달 동안을 자기에게 와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걸 그 앞에서 그렇게 30분씩이나 불러가면서 어떻게든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겨우 또 30분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거거든요. 팔로우업 프로그램은 30분만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공부였었으니까 그렇게 팔로우업하고 저 갔던 제 얼굴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을 보면 살아갈 수 있는 삶에 그게 생기지 않을까 이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울고 그리고 그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 다시 전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제 삶 속에 하나님 멘토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멘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누군가의 작지만 멘토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또 허락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학교라는 게 이제 어떤 곳인가 하면요. 신학교는 뭐 3년을 하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는 제가 이제 그거는 영어로 하면 좀 더 편한데 영어로 하면 MDV라는 곳이에요. Master of Divinity라는 건데 이거는 뭔가 하면 목사가 되는 이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는 단계가 이제 MDV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제가 한국에서 거치면서 이제 한국 장로신학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MDiv를 했었었죠.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신학을 하고 있는 중에 제 마음속에 역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나 하면 하나님 저에게도 정말로 이곳에서도 교수님들 중에서 또는 목사님들 중에서 주님 저에게 멘토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갖고 있던 또 생각은 뭐였나 하면 저는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줄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한때는 튀고 싶었어요. 어딜 가나 튀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처음 가면 이제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 전부를 뭐를 하나 하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 소위 경건회라고 이야기하는 시간들 우리가 다 같이 참석을 해야 돼요. 경건회를 참석을 하는데 경건회 참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뭔가 하면 1등으로 가고 싶었어요. 주님 공부하겠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내가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내가 전체 1등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1등으로 가겠다고 6시부터 경건회를 시작을 했는데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요즘 머리 안 감고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너무 죄송하지만 전날 감고 머리 서서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머리 감고 그거 하고 요즘 드라이 안 합니다. 근데 그때 드라이도 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으니까 여러분
드라이 해야 되는 로션도 바르고 드라이도 하고 이제 그렇게 쫙 하고 나가면 아침에 이제 그 시원한 이제 좀 차가운 바람 받으면서 이제 그거를 걸어 내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채플실에 도착하게 되면 오전은 5시 한 10분, 5시 20분쯤 도착을 합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도착을 하죠. 내가 1등이겠지라는 마음으로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해보면 첫날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을 제가 켜고 싶었거든요. 내가 불을 켜고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느 놈이 나보다 먼저 감히 이제 그러면서 채플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채플실에 딱 들어갔더니 채플실에 다 한 300~4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이었거든요. 그 공간에 쭉 이렇게 채플실이 있고 그 채플실에 불이 다 켜져 있고 제일 앞에 그러니까 강대상 바로 앞에 제일 앞에 한 분이 두루마기를 입고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겨울에는 두루마기를, 여름에는 모시 한복을 입고 다니시던 분이셨거든요. 사모님 고생 심하셨습니다. 그 모시 그 풀만 날 먹여가지고 이제 하셔야 돼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여름에는 모시 한복을, 가을 겨울에는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입은 한 분이 딱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야, 저분이 나보다 일찍 오셨구나. 그때는 이제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으니까 나보다 일찍 오셨구나. 내일은 더 일찍 와봐야지 하고 10분을 당겨왔습니다. 그래도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일주일을 반복을 하면서 저분이 나의 멘토가 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구약학을 전공을 하시고 구약을 가르치시던 장신대의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그걸 하고 계시지만 그때 이제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이셨죠. 그리고는 그분을 제가 스토킹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3년 동안을 다니면서 3년에 6학기 내가 그분 수업을 6개를 들었습니다. 매 학기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수업을 들으면서 그분의 뒤를 쫓아다녔었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가던 삶의 과정들,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들은 제 삶의 그게 이 토대가 되었던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어를 너무너무 강조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 자기를 소개할 때는 직을 앞에 놓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늘 해주셨어요. 그게 한국인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누군가를 향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김인기 목사님 이러시면 제가 누군가를 부를 때 김인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소개할 때는 직을 반드시 앞에 놓아야 되는 게 한국어의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기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이기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에게는 직을 뒤에 놓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까지도 제가 지금까지 지켜내고 있는, 그래서 제 인생에 정말 멘토가 되어 주셨던 분이 바로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분이셨었지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저는 올바른 목회자의 모습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 저의 삶에 있었던 일이었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올바른 목회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분은 제가 미국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올 것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었거든요. 미국은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한 번씩 이야기를 하지만 제국주의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절대 안 간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곳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동현 교수님이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로 유명하셨나 하면 13년 동안을 유학을 나가려는 사람에게 그거를 추천서를 써주시지 않으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생각은 뭔가 하면 한국의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한국의 그 토대 안에서 그 토착화된 신학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상황 속에서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해야지 외국에 가서 배워오는 것은 이거는
여기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마인드였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저를 탁 불러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내가 볼 때 전도사님은 외국을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보였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만약에 마음이 있으면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라고 이야기를, 물론 이제 반말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추천서를 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고, 저는 사실 준비가 다 안 됐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추천서가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약학에서는, 또 우리나라 신학 전체에서는 그때 당시에 가장 파워풀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의 추천서를 써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미국으로 건너올 수 있게 되었던, 공부하러 올 수 있게 되었던, 또 다리를 놓아주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2명의 멘토를 제 대학교 때 한 번, 그리고 신학교 때 한 번 만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 2분은 저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삶의 흔적들을 남기셨던 분들이기도 하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도 몇 분들을 더 만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면 도대체 제가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의 삶에서 좀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은 낭비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제 인생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건 제 삶의 진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 삶에서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며 걸어갔던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낭비하는 것으로 만드시지 않으신 분이 바로 제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정말로 사회운동에 그렇게 심취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아갔던 그 시간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제가 더 어릴 때 교회를 연회장으로 생각하고 교회는 자매를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다녔던 그 교회를 다니는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셨구나.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떤 순간도 낭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걸 좀 믿고 걸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번째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괄호에서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내가 알고 말하든 모르고 말하든 이걸 괄호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1987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저의 삶을 인도해 오셨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3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좀 믿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가 있든,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함께하고 있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목장 안에 있는 여러분의 VIP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말한 대로 이루어 주셨듯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이끌어가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해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다시 짜고 해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제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제가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 제 삶에서 이루어 주신 분이 제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응답되는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목장에서 하나님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더 놀랍게 하나님 그렇게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허락될 것임을 하나님이여 믿어드리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지요.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 삶의 그 어떤 순간도 낭비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 믿고 알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기도가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VIP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디뎌내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